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에 관해서 질문한 것,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장의 전반부는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 후반부에서는 공적인 예배에 관한 두 번째 질문에 관한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성찬 참여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참된 교회의 지표가 됩니다. 경제적 수준이나 명예, 학벌 등의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된 그런 이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은 성도가 하나 되었다는 표이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교회 공예배 중에 일어나는 세 번째 문제인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들은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말함으로써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올바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 한 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한 분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도 생겼습니다. 성령 한 분으로부터 온 은사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열등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더 나은 은사, 더 좋은 은사의 등급을 매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더 나은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특권 의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멸시하거나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모든 은사의 기원이 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이 가진 은사가 열등하다면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은사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영적인 은사이지만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이 재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무슨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은 무슨 재능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하는 재능이나 또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재능도 그냥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각양 은사는 한 분 성령님이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뽐내거나 그것으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돈을 모으거나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도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돈을 받고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도 있죠. 이러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 은사를 받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개인이 유명해지거나 자신이 권세를 얻기 위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그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5절에서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바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 교만은 하기가 쉽습니다. 교만은 망하게 되는 길이죠. 그러나 더욱 겸손해져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그 공동체에게도 역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강제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이렇게 때를 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가 우월하기 때문에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각 개인의 소유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은사에 집착을 하거나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고 은사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되 그 은사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하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당신이 원하시는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